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죠. 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살아있던 나사로가 죽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꼭 왜 할까? 큰 소리로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나사로가. 그럼 나사로가 알아듣고 나왔나?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듣고서 나왔어.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죽은 자가 뭘 듣는다는 얘기네, 그죠? 죽은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쳤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알아듣게 하려고 소리를 이제 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듣겠어요? 벌써 3일 지났는데, 3일이 지났고 나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못 들을 건데 그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이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좀 작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크게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그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런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살아있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되죠.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은 자 살아, 그게 또 나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죠. 너무 놀라는 일이죠, 이게. 자, 나사로는 죽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놈은 죽으러 들어가야 된다. 살아있는 놈은 죽으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니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소리를 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니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속에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한테는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성경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되다 참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참되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산 자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듣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예수님 이야기니까 듣죠.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하는데 누가 못 들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감히 어떤 놈이 못 들어요? 다 들어야지. 예수님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죽은 자가 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죽은 자가 소리를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나사로는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어디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이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게 장막절이라고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 장막절에는 막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 날이냐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비 오게 해달라고. 이 장막절에는 특별히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37절에 예수님이 그 장막절은 비가 내려달라고 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목마르거든 다 와라. 그럼 목마르거든 오라는 말은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가 물이 있으니까 물 마시러 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장막절에는 뭐 달라고 하는 날이라고? 물 달라고 하는 날이라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 들어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물 좀 줘라 그래. 여자가 아니 당신 난 무슨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 말하죠. 그럼 나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여자, 그죠?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목마른 거예요? 목 안 말른 거예요? 목마른 거지.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위로부터 오는 내가 생수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생수인 것을 알았다는,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생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는, 소리를 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쳤을 때는 소리 질러, 소리쳐 하는 것은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소리치는 거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나팔 부는 것도 마찬가지지. 소리쳐, 나팔 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팔 불어. 그래, 좋아, 나팔 불어. 그 다음에 소리쳐, 나팔 불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야?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 내리는 거하고.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면 축복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물며 그때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안 내리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꼭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비가 꼭 내려줘야 되는 그 비가 내리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율법이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토라도 빗줄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빗줄기. 오죽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빗줄기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빗줄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씀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율법이 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리 질렀을 때는, 예수님이 외쳤을 때는 뭐가 내리는 거다? 비가 내리는 거다. 비가 내리는 거다. 그러면 자, 누구에게 비가 내리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한테 오라 그래요? 아니까 누구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명절 큰 날에 소리 질러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될 텐데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오라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주겠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니까? 천국이라는 말씀이 오니까. 천국이 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복받은 사람이요. 왜? 예수님이 물 줄 거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심령이 배고픈 사람이, 마음이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좀 밥 좀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돌아온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밥만 주세요 그래요. 아버지에겐 양식이 있잖아요. 밥만 주시면 내가 그냥 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죠? 네, 그랬더니 뭐 실컷 먹여주는 거예요. 뭐 실컷 먹여줘요. 막 소 잡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난리를 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밥 달라고 할 것이고 목마른 사람은 물 달라고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목말랐기 때문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었던 거야? 예, 생수를 주고 싶었던 거야. 위에 있는 물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서가지고 슉슉슉 비가 이렇게 막 내렸나요?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것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 게 이게 비 내리는 거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비 내리는 거야.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니까? 죽은 여자니까. 목마른 여자잖아. 목말랐다, 죽었다 이 말이야. 배고프다, 죽었다. 이 사람은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살려주는 거지.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목마른 사람은 물 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이 되는 거고, 물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고, 그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되는 거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되는 거야. 그게 위로부터 오는 비라고. 그렇게 비가 내릴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어떤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예수님이 외쳤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괜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괜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소리 질렀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소리 질렀을 때는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놈은 죽어. 그 소리를 질렀을 때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비라고 설명한 거예요. 비라고 설명하는데 비가 엄청 내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비가 엄청 내릴 때가 있었어. 언제? 막 홍수가 났어. 그냥 비가 엄청 내려서. 그냥 그게 뭔 홍수야 그게? 무슨 홍수지? 아담의 홍수인가? 모세의 홍수인가? 솔로몬의 홍수인가? 무슨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니까 홍수가 엄청 그 홍수가 엄청 내린 게 뭐 내린 거예요? 비가 엄청 내려.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 내렸어.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그게 비가 내려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축복이요, 아니요? 축복이요. 그죠?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거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야. 살아있는 자들은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돼?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나 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맨날 목사님은 죽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야. 예수님이 외치면 왜 날 맨날 죽으라고 그러지? 그렇게 들려. 그게.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은, 진짜 죽어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진짜 자기 진짜 난 죽은 자,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이제 이 말씀이 막 전달되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돼? 교회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이래.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말씀은 똑같이 한 거거든. 똑같이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전달되면 꼭 죽으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꼭 죽으라고만 한다고 그래요. 그 아직도 살아있는 게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 왜 맨날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겨.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목사님 뭘 얘기를 해도 그래요, 난 죽은 자요, 이렇게 하고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 살아나.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소생하고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막 생명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자기는 진짜 죽은 자야. 아무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사람은 가만히 진짜 말씀 하나 듣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 들으러 다 앉아있는데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상하게 내 속에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이상하게 소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 비가 내렸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산 자는 죽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는 죽은 자는 나오는 거고,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 들어가서 아무도 안 들리게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 이렇게 조용하게, 나사로야 나와,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밖에 사람 다 일부러 들으라고, 밖에 사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니네는 들어가라. 그 말과 똑같은 거지. 노아 방주에 8명이 탔어요. 비가 엄청 내렸어. 이 밖에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어. 비가 내리면 둘 중에 하나야,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다 밖에 것들은 다 죽었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죽어 있어. 노아 방주가 이게 꼭 상자같이 생겨가지고 관처럼 생겼어. 이게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인데 비가 내리니까 그 비를 맞은 노아 방주, 이 무덤과 같은 곳에 비가 내리니까 말이요, 무덤과 같은 곳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딱 그치니까 거기서 나오잖아. 그 살아나오잖아. 무덤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무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네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있었더니 비가 막 내리더니 음성을, 죽은 자들에게만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은 음성이 들릴 때 죽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비가 내리는 그 빗소리를 안 들었겠냐고, 빗소리가 막 나니까 비가 딱 그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얘기 딱 끝나자마자 나사로가 나와. 말이 비가 확 내렸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비잖아. 비가 확 내리니까 나사로가 그 비 맞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은 죽은 자만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설교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성경은 어차피 반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 뜬 놈들은 맹인이고, 맹인은 눈 감았었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죠? 네가 눈을 떴다 그러면 넌 죄인이고, 눈 감았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눈을 뜨고 한번 이 땅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땐 넌 죽은 자야. 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어요? 맹인만, 소경된 자만. 소경된 맹인이 눈을 감았어. 어두워, 죄인이야, 나 죽었습니다 한 사람들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완전 반대죠. 우리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면 땅에서 소리를 들어야죠. 귀가 열려야죠, 이게.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너는 여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런 말이고요.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가 이런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귀를 말하는 거니까 내 귀가 죽어야 성령의 귀가 열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귀가 죽은 자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에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은 사람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죽은 사람만. 산 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 하늘의 말씀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희한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근데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꼭 한 말씀이라도 들어가서 역사해버려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만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귀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내 귀가 죽어있는 사람이 성령의 귀로 듣는 거야. 내 귀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열려 있겠죠. 영의 귀가 열려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육의 소리야,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가 들린 거지. 영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속에 있는 나사로는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난 거지.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귀가 열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영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있는 내 귀가 죽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소리를 들을 때는. 근데 죽어있는 나사로는 부활해서 살아나와야 돼.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육의 귀는 가리워져 있으니까. 육의 귀가 다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육의 귀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참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뭐 죽은 자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왔대. 뭐 어떻게 나왔다는데 뭐 어떻게 할게요? 누가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자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냥 나왔다는데 뭐.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뭐에 쌓였더라? 수건에 쌓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는 거야. 다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가리워져 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워져 있으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열어놓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뭔가 막혀 있는 게 있고 풀어놓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막히는 게 있고 풀어놓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건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도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한 달란트를 이렇게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를 수건에 이렇게 싸가지고 땅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땅은 나를 말하는 거고, 수건은 베일에 쌓인 걸 말하는 거야. 감추어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나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야. 감추어져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 속에 간직됐으면 예수의 음성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면 이것이 풀어져야 돼, 안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이게 열려서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냐면, 예수님, 주인님, 당신은 참 엄한 사람입니다. 참 엄한 사람입니다. 참 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클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마른, 굳은, 거친, 혹독한, 싸나운이란 말이거든요. 당신은 참 혹독한 사람이고 싸나운 사람이고 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스켈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싹 마르다, 여인 다리,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깡 말라가지고 아주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데가 없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참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인님을 상당히 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엄한, 여기서 말하는 엄한은 또 아우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엄격하다는 말이고요, 가혹한, 거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숨쉬다, 호흡하다, 막 이렇게 화내는, 막 거칠게 숨쉬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못 봤는지. 여러분 만나봤어요? 여러분이 만나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말이 성경에 다 있죠.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만나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본 사람은 아는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엄한지 이게 엄한지 무서운지, 이 사랑이 많은지 이게 몰라가지고 엄한 놈만 잡어. 엄한 놈만 아주 작살나는겨.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면 예수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엄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9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이게 달란트 문화, 이런 비유에서 한 달란트 한 문화 꼭 한 개 가진 게 문제예요. 이게 그 한 개 가진 게 문제인데, 그 한 개 가진 사람들이 꼭 그 예수님은 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만 당하는겨.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란트 한 문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사랑이 하나거든요. 사랑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거야. 성경이 하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거를 수건에 싸놓은 거예요. 이걸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으니 생각해봐요. 이 사랑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 나타나야 되는 건데 수건에 싸가지고 감추어놨으니까 이러면 되냐고. 안 되죠. 이게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감추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다. 그래서 오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런 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수건을 푼다는 것과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감춰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풀었어, 이 수건을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수건을 풀으면 말씀이 풀린 거야. 말씀이 풀리면 어디로 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수건에 쌓아놓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수건에 쌓아놓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그러면 수건으로 싹 쌌어.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죄인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살려줘라 그 말이요. 그럼 왜 살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죄인으로 죽을 테니까 네가 부활해 살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건에 쌓아놓으면 안 돼. 풀어서 다니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묶여 있어야 돼? 풀려져야 돼? 풀려야 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귀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죽어야 성령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 내 귀가 죽은 자만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은 내 귀가 죽어야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죽은 자만 말씀이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꼭 죽은 자만 말씀이 들려서 그 사람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놈은 말씀이 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귀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오면 반드시 이 귀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거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목사님 맨날 나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귀가 살아있는 거를 죽이면 축복이잖아. 그죠? 내 귀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게 축복인 거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있는 귀는 죽일 거고, 죽은 귀는 성령의 귀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맹인만 눈뜨게 돼 있어요. 맹인만. 그러니까 죽은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성경 원리가 완전 반대야. 이 땅에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해하겠냐고. 그냥 보면은, 그냥 보면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에 쌓여있다. 자기는 수건에 쌌어. 왜? 예수님 주인은 오만한 사람이니까, 무서운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닙니다. 이건 오해한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것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봐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5장에, 자, 25장에, 자, 몇 달란트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5달란트 받은 자는 돈 많으니까 장사 더 잘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 장사 뭐 하나마나 이거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 6천일 동안 일해서 받는 노동자 월급입니다. 6천일 동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6천이면 얼만큼 가야 돼? 365일을 6천일을 가야 돼. 6천일. 365일, 400일, 600일, 600일이면은 뭐 거의 2년이잖아요. 600일이면, 그죠? 그러면 6천일이면요, 예? 2년에 20년 가까이 돼야 되겠네요. 20년 가까이. 한 15년에서 20년 월급 받은 그 돈이 1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노동한 그 일의 일값이에요. 작은 돈 준 거 아닙니다. 작은 돈 준 거 아니에요. 큰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1달란트, 에게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라고 하니까 에게 이런다고.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이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했죠. 장사했다니까. 수건으로 싸놨어요? 안 싸놨어요? 안 싸놨어요.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한 달란트는 수건 싸가지고 다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 내가 요거 하나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잘못 장사하면 손해나면 이거 뭐 망하니까 부도 나니까 안 되겠, 그러니까 부도 안 날라고 탁 가져다 그걸 그대로 딱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지. 오해했다. 장사하라는 말은 잘 봐요. 돈이요, 응? 돈이 장사한다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더 보고,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문화도 있어요. 문화.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 이렇게 있는데 한 문화씩 다 줬거든요. 한 문화씩 다 줬어요. 열문화를 이게 종열을 불러서 다 줬어요. 근데 다 장사를 했는데 한 문화 가지고 열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문화 가지고 수건으로 싼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자, 근데 한 문화로 수건 싸가지고 한 문화 이렇게 넣은 그 사람만 혼나. 그리고 이렇게 달란트도 한 달란트 숨겨놓은 그 사람만 혼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요.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거 참 잘했다. 그래서 10개를 남긴 사람은 얼만큼 차지하라는 거예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자,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오해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하라는 거는 왜 장사하라는 거예요? 너 가지라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 네가 장사한 만큼 너 가지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숨겨놓은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면, 주인이 말하면 수건을 풀어 다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그 수건을 싸서 감춰놓으면 죽어있는 그대로가 있는 거야.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자기가 안 나와. 나 안 나갈 거요. 나 안 나갈게요. 나 안 나가. 나 수건을 다 싸고 지금 여기 있는데, 아유, 나 안 나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 여기서 있을게요, 그냥. 예수님이 밖에서 엄청 뻘쭘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나와라, 나사로야.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보다 안 해. 야, 문 닫어. 거기 문 닫어. 이거 왜 문 열어라, 누가 춥게. 문 닫어. 안 나간다. 이거들. 또 세 번째 너무 뻘쭘해가 예수님이 나와라! 삼세판이니까 나와라! 했는데 나사로 속에서 또 안 나가. 난 안 나가. 난 안 나갈 거야. 이러면은 돼, 안 돼? 안 돼. 수건으로 싸서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이걸 빨리 나와서 풀어놓아 다녀 장사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는 게 장사야. 장사가 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문화,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 말씀이면 이거를 장사하는 게 뭐야?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은 다 감춰져 있으니까. 생각해 봐요. 자, 나사로는 죽어 있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 딴 사람이 밖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나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다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죽은 자는 예수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자는 예수의 말씀만 딱 듣게 돼 있어요. 하늘의 말씀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하늘의 말씀이 안 들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몇십 년 교회 다녀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안 들려. 하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런데 죽어 있는 자는 하늘의 말씀이 들려. 나사로는 하늘의 말씀이 들려. 예수의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나오는 거야. 밖에서 살아서 웅성웅성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걸리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소리 질렀으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써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 안 되지? 그러면 이걸 풀어서, 수건을 풀어서 요 예수님을 설명을 해줘야지. 안 풀어놓으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무서워. 그런데 이걸 다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면, 장사하게 되면 너 다 가져 그래. 너 다 가져. 네가 장사한 만큼 다 가져. 네가 말씀이 풀려서 네가 깨달은 만큼 다 그것을 천국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네 거야.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은, 그 주인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자비하신 분이야. 인자로우신 분이야. 용서하시는 분이야. 덮어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추어 두고 있었다. 당신은 무서운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섭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선악의 하나님이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추어 두고 있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죽은 자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내가 죽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주인이 얘기하면 그 주인의 말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주인의 말을 믿고 장사해야 되는 거야. 주인의 말을 믿고 수건을 풀어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풀려 내가 장사한 만큼 다 내 거예요. 그 천국을 다 누리는 거야. 10개 남기면 10고을 권세를 갖는 거예요. 10달란트 되면 10달란트 다 갖는 거예요. 자기가 1달란트 있는 사람도 뺏어서 거기다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그만큼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거야. 천국이 뭔데?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네 배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곧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 장사함으로 그 말씀을 누려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